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신자도 쓰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에스라서 45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이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가 고레스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될 거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게 예언된 시점이 BC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680년 전에 이 예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런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을 누가 예언했냐? 우리가 이사야 이제 곧 이번 주 수요일 날 끝이 납니다. 목요일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들어가는데, 예레미야도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자마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586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 그러니까 보세요. 100년 차이 나잖아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10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먼저 이사야가 100년 전에, 이때는 뭐 알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줄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리고 100년 뒤에 뭐 됐냐? 유다 멸망 후 바벨론에 뭐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데, 포로로 가서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 뭡니까? 요 말씀을, 요 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누가 전달했냐? 다니엘이 전달한 거죠. 다니엘이 아닌 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어요. 10대 소년 때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으니 80이 넘었다는 거죠. 우리 이명배 장로님, 우리 장금순 권사님 정도의 나이 때까지 그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했던,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 여기 고레스. 이거는 바사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예요. 바사.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근데 바사는 어디냐? 요거는 이란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란이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그 새로운 강자의 나라가 바로 바사고, 거기에 왕이 고레스라는 거죠. 이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아주 높은 공무원으로서 고레스에게 뭐 했겠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586년에 멸망해서 70년을 빼면 BC 516년이 돼요. 516년 그 뭡니까? 558년이라고 나오네. 558년. 558년도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께서 왕위에 오르기 13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왕이 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고 성전을 짓게 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여기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때도 형통했다, 총리로서 대신으로서 일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130년 전에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아직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가 일어나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성전을 짓게 할 겁니다 라고 오늘 이사야서 45장에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불신자도 쓰신다 그랬잖아요. 고레스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 왕처럼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결국 유다 백성을 풀어주고 성전을 짓게 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두 번이나 나오죠. 자, 고레스 왕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였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진짜 원래 이 바사 제국이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연전연승을 하고 자기네 바사 나라를 통일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온 제국을 이룬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역사의 주인공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고레스를 예정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기로? 해방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고레스가 때가 되니까 태어났고 고레스가 왕의 아들로서 정복을 감행했고 그걸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참 근데 오늘 한번 같이 보겠어요.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에게 뭘 하셨대요? 기름을 부었대요. 제가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요거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마쉬아르라고 나와요. 우리 메시아 그러죠.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뭐 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실제로 고레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셨나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불러다가 원래 정식으로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들, 왕들은 하나님이 유다 선택된 언약 백성은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썼지만 고레스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신자도 택해서 뭐한다? 작정하시고 쓰신다 이거예요. 왜냐? 누가 언약 백성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누구라도 쓰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쓰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 언약, 처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임마누엘 언약, 이 언약을 다윗이 붙잡고 이 언약을 솔로몬이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그런 나라가, 그런 왕이 없잖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상에게도 절을, 이거 말이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옆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여기도 기도하고 절해라?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 이방인에게 끌려가 버리죠. 근데 풀어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왕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불신자 왕을 하나님이 택하고, 대신에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하루 3번씩 정시기도하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돼서 어둠의 세력, 흑암이 꺾이는 비밀을 아는 언약의 사람,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전도자, 언약 가진 자 옆에 하나님이 누굴 붙이시냐? 불신자, 큰 권력을 가진 정치인, 엄청난 경제를 가진 경제인, 그리고 전 세계 문화를 움직이는 그런 영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쓰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우리 언약의 사람, 믿음 가진 전도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려면 하나님은 불신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불신자. 정치인을 통해, 경제인을 통해, 문학의 인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에서 대기업 진짜 회장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에서 엄청난 문학의 가수며 배우며 그런 유명인들이 나오면 좋지만 꼭 우리 언약을 가진 하나님 자녀만 쓰시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유명한 사람, 이미 세워진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전도자 옆에 딱 붙이셔서 전도자의 말씀을 전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신다? 감동시키신다. 감동시키신다. 그게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 오늘 45장의 말씀을 전달시켜 주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시여, 이미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당신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당신이 전 세계를 정복하도록 축복하셨고 당신을 통해 우리 민족이 해방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나이다. 근데 이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이 말이 먹힌다 이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우리 그 왜 이미 에스라서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감동시키시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를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 유다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요거를 130년 전에 요렇게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예언했냐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여러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여러 나라 왕들의 힘을 빼서 그 앞에 성문을 열게 만들고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주의 성령과 천군이 앞서가 가지고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고레스가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완전히 고레스를 앞서가서 천군으로 다 무너지게 해놨다 이거예요. 3절에도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한테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13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130년 전에 앞으로 고레스라는 자가 일어나서 바벨론의 모든 성읍들을 다 때려 부수고 모든 재물을 얻게 할 텐데 그때야 비로소 누구 말씀대로 됐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그래서 고레스도 이 말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을 딱 눈앞에 보여주거든요.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딱 펼쳐서 보여줘요. 보세요. 이게 130년 전에 이게 30년 전에 기록된 말씀 7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이 쉽게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대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요 진짜 산업인, 불신자 산업인, 불신자 전문인, 진짜 불신자 남편, 불신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큰 믿음이 없어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솔라 축제를 갔어요. 솔라 축제를 갔더니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아주 크게 전도운동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를 만났냐? 일본의 큰 기업체 회장의 아들을 만났대요. 그 기업체 회장의 아들이 굉장히 불신자고
방황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여러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못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우연히 기회가 돼서 그 회장 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장 아들이 눈이 열리고 복음을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아내와 결혼을 하고, 지금은 교회를 짓고 지교회를 세우고 또 이 믿음의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에 헌금을 하고 있대요. 얼마 전에도 교회가 어느 지역이 하나가 열려서 거기에 지교회를 세우는데 좀 일본이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인구가 서울 대도시 같은 데라.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30억을 이번에 헌금을 했대요. 30억을. 뭐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가 뭐 돈 많다고 아무데나 막 갖다 씁니까? 자기 주식을 팔아서 30억을 그냥 다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그렇게 엄청 대단하냐?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복음을 딱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문제구나.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온갖 저주, 재앙, 질병,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걸 해결하려 하나님이 누굴 약속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분이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약속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끝내셨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근데 이거를 그분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를 출석하고 그때부터 헌신하고 지금 중요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 빛의 경제를 감당하고 있다. 그런,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이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자일지라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 성취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 갖다 쓰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전도자가 이 복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전도자가 얼마만큼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부름만 잘해도 되는구나.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고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늘 군대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일지라도 뭐 하신다? 세계복음하는 일에 크게 쓰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왜 불신자를 쓰시냐? 왜 불신자를 쓰시냐? 4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불신자를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누구?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돈은 많은데 복음 모르는 사람, 실력은 좋은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정말 모든 재능이 있는데 복음 하나만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주님에게
이 복음만 깨달으면, 저 사람이 이 예수 이름만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 내 자녀,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놓고도 기도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워낙 어려운 가운데 없이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머리 쓰는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진짜 저 사람이 옆에 복음 가진 전도자, 언약 가지고 기도해 주는 중요한 사람이 옆에 붙는다면 저 사람도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세계복음 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엄청 완전 고레스가 완전 신앙인으로 돌아온 거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겼어요. 오직 여호와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언약 백성을 풀어주고, 언약 백성이 온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게 하셨어요. 여기 13절을 보세요. 45장 13절을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일으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고레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놓으리라. 풀어줄 거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거 내가 말한 거다, 예언한 거다, 반드시 성취될 거다. 진짜 고레스가 돈 한 푼 안 받고 남유다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오히려 자기가 헌금해서 왕궁 곳간에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지원해 줬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비록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제인이나 전문인이나 또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완전히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보면 믿음은 없는데 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문의 역할. 복음이 그냥 좋아. 복음 들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개 엄마도 불러다 놓고, 뒷집 아줌마도 불러다 놓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또 와서 음식을, 음료수를, 간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도 못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니까, 진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런 성공, 내가 정말 대단해서 이런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 사람도 깨닫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 가진 전도자. 그 언약을 붙잡고 나의 가정,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진짜 중요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그 언약 붙들고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놓고 진짜 전도하며 그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고 우리와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고, 고레스 왕이 이 말씀을 읽고서 유다인들은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세워라.
진짜 새롭게 언약이 회복되는 중요한 응답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장에 중요한 불신자들을 만나게 하실 거고, 그 만남 속에 진짜 그들이 조금씩 복음 깨달으면서 함께 전도운동, 인천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귀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아 그렇구나, 내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살리시고 우리 현장에 중요한 많은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인천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하나님 크게 일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서 정말 준비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없이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한 것 같지만 이미 130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정말 그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 그를 강성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고, 그때 전도자를 붙이시고 기도자를 붙이셔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받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현장의 중요한 불신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속에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정말 갈급한 영혼, 성공을 했으나 정말 많은 것을 얻었으나 참된 복음 하나 몰라 생명 얻지 못하고 정말 평안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중요한 불신자들과 함께 인천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중에 모두가 복음 속으로 구원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에게 일하시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이 사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붙잡은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